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선물, 복음 안에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한 구절 뽑아보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1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를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반대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복의 진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고 천국에까지 다녀왔던 바울의 엄청난 경험이 그리고 신앙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겠지라는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잘 듣고 내게 주어진 현재의 구원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믿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착하다, 정직하다라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법관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듣고 그 사람은 무죄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는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를 지었다라고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더 많은 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점 흠 없으신 하나님 앞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이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이러한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두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얻게 되는 것 세 가지가 1절과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 짓는 것밖에 모르고 태어난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아비는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만 쌓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죄인들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은 겁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만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역겨워하시고 판단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누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계속 쳐다본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시선만으로도 우리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살인을 해놓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자들이 이야기 들으면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라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환대하지 않는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죄인들에겐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이 아무리 마음 수련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려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자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죽은 후에 심판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평이란 단어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참된 화평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은혜는 절대 물릴 수 없다는 것을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온갖 보석의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군만만의 천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사전 예약도 없이 아무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자식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빠 하고 부르듯이 전화로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 당당한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만이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의 고충을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우리가 억지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 순간도 온 천하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화평을 누리고 매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가늠해보는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믿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갑자기 복음의 유익에서 환난으로 그 주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누리게 된 축복들과 우리의 현실에서 당하는 환난의 간극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공고함을 전도서 2장 23절은 일평생에 수고하고 애쓰는 슬픔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은 결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이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좀 억측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구차하고 창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궁에 빠진 것을 숨기려 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환난이 소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압주의자도 아니고 환난 그 자체가 즐겁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이루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환난이 없이는 절대로 인내를 배울 수 없고 연단된 인격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의 소망조차 붙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하나의 세트로 붙어 있어서 나는 환난과 인내는 빼고 연단과 소망만 이루어져야지 그럴 수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 세트를 우리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허용하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큰 고난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이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연단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고 결국은 파멸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오냐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환난 없이 누가 인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내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즉시 안 되는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환경에 꼼짝없이 갇히지 않으면 누가 스스로 참고 기다리는 걸 훈련하겠습니까?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점점 인내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 시대에 모든 게 편리하고 빨라지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내심도 점점 더 이처럼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TV 리모컨을 누르고 화면이 바뀌는 그 몇 초를 못 기다려 조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심은 상황에 반응하는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됩니다. 통제를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보다 근본적인 인내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이라는 어려움 속에 넣으시고 인내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장치를 거시는 것이 곧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긴급 상황이기에 득전사가 된 것처럼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과 의지를 더욱더 잘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매일의 성실한 믿음의 행위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행동 중에서 주님께 더 맞춰야 할 것은 없나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오면 종교적인 열정이나 한방의 은혜 체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한방에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심히 미약함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이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뚝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난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환난을 지나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듯이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잘 먹이고 정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털썩 앉아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나오지만 신세타령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다 보면 힘을 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조급하게 고난을 끝내보려고 파동되거나 빠른 성과를 보려는 마음은 이 환난으로 얻게 될 인내와 정반대되기에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핸들을 맡겼다 생각하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가 쌓이면 연단이 이루게 됩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검증된 견고한 믿음의 인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나 인격은 오물들이 밑에 가라앉는 시궁창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휘젓느냐에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그대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맞는 막대기로 우리를 휘저어서 내가 모르고 있던 죄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고난과 불편함이 없다면 영영 모르고 지나갔을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교만하게 남을 평가하고 우월감을 가졌던 인격을 비로소 제자리로 다시금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낮아져야만 높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의 결론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삶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결국 우리로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한 200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건강하고 자식은 적적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면 과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무 환난이나 연단이 없이 즐거움만 있다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좀 더 누리고
자랑하기에 바빠서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탄식을 해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환난을 줘서 우리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선물을 계속 누리며 살도록 날마다 환난이나 연단이란 말씀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어둠처럼 짙다 해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 자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운 현실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복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에게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